옛날에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이 왕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는 권력과 세력을 위해서 왕이 살해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주변에는요, 최정예 경비단을 24시간 불철주야 이 왕궁 주변에 이렇게 삼아서 그 왕궁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요, 왕을 죽이는 게 꼭 칼을 든 자객을 보내야 왕을 살해하는 왕을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음식에 조금씩 독을 넣어서 서서히 죽이는 독살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암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기록에 의하면 이 독살 방법으로 왕을 암살하던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 칼을 든 자객이 살인, 간음, 거짓말, 욕심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조금씩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죽이는 독은 바로 게으름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혹은 더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 음식에 있는 성분이 왕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독살시키듯이 이 게으름이란 것도 당장에는 나의 쉼과 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스스로 가장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 제 살이 벌써 이렇게 언제 이렇게 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한 번에 찝니까? 한 번에 6kg가 쪘을까요?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0.1씩 이렇게 찌면서 결국은 이런 상태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름 또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으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게으름이 우리 영혼에 충전을 주는 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한 단계 한 단계 마비시키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으름이 점차 발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네. 이 욕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타바라는 단어는요, 욕구, 욕망, 또 바람, 소원, 혹은 탐욕, 정욕 이런 등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긍정의 의미와 동시에 부정의 의미도 담기고 있습니다. 이 타바라는 것의 긍정에 대한 단어는요, 시편 21편 2절인데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믿는 자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이 구절에서도 이 타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의미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창세기의 타락기사에서는 선악과를 보고 하와가 욕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이제 다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욕망 또한 하와의 죄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욕망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되는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뜻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옛날 성경으로는 정욕이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러한 게으른 자의 욕망이 누구를 죽인다라고 하나요? 네? 자기를 죽이나니, 자기를 죽인다고 해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이 없나 봐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그 사람 자신을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으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게으름 때문에 죽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게으름이 자기 자신을 하면서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게으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는 법은 없으니 여기서 죽이나니 라는 말은 육체에 관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죽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에 관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육체가 숨을 쉰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육체가 숨을 쉰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충만해서 주체적으로 내 삶을 가꾸고 올바른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된 생명이란 우리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그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비록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병든 영혼으로는 참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영혼의 죽음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육체는 살아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혼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내 육체가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에 알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조종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종대, 운전대가 망가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했는데 좌회전하려고 했는데 우회전으로 인식이 된다면 우리가 그 차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올바르게 건강하게 돼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 성경의 가치관, 건강한 생각, 이런 것들을 행동하게 하는 명령, 이 명령이 모두 영혼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영혼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로, 이 죄악된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영혼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이러한 영혼의 올바른 모습을 위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 삼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없는 삶이 바로 게으른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노력, 이러한 삶을 경주로 비유를 하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표대를 향해 산책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신앙의 삶에는 분명히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숨이 차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이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마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마음의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게으름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노력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감정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증상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한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목적을 향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게 만들어요. 표대를 향해 가야 하는데 그 달려가는 여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될까요? 단순하죠.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삶이 너무 바빠서 내 스스로 체력을 충전할 시간도 없는데 이 신앙, 이 교회 일까지 신경 쓰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 보니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하시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는데 말씀을 볼 시간은 없을까요? 스마트폰이 나에게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로 올 시간이 있어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선택할까요? 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 우주와 사고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닌 내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쟁터에서요, 군인들이 전쟁 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요, 적이 쏘는 총과 포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의무예요. 맞죠? 그런데 군인들이 그러한 자신의 의무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전쟁터 안에서. 그러면 거기 상사가 돌격 앞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달려나갈까요? 안 달려나가죠. 제가 왜요? 저 저녁 일주일 남았는데요. 옆에 소대가 더 많은데 왜 우리가 나갑니까? 쟤네보다 나가라 하세요. 이러면서 막 뒤에서 가위바위보, 이겼다, 너네 나가, 이러고 앉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군인의 의무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무시하는 것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으름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나가야 할 표대가 있어요. 은혜를 누리는 삶은 바로 이 표대를 향해 부지런함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가면요, 편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 성축제를 준비하는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러 거기를 가면요, 커피 한 잔 사는데도 줄을 3, 4분 기다려야 돼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로또 명당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그 시간마다 여러 각지에서 그 로또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로또 명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요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숫자라서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 확률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이 1년 동안 벼락을 2번 맞는, 그리고 교통사고를 5번 당하는 그런 확률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 확률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거라는 환상을 가지며 매주 그렇게 로또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로또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것에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노력하며 하나하나 자기 삶의 수확을 읽어나가는 것에 지쳤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로또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하면서 거기서 줄을 서 있는 것이겠죠. 은혜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요, 이 은혜라는 것이 마치 어떠한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면 사은품처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죽여야 하는 노력,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삶 속에 편안한 기술들과 편안한 삶의 형식들이 많아지는 요즘 시대에서는요,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 표대로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다리의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은요, 모세가 그냥 길 가다가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절들,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 하나님의 갑자기 부르심,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들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말이죠. 그 사이에 표대를 향한 어떠한 노력이나 신앙으로서의 그 달리기는 숨이 차서 하기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숨차고 힘드니까요. 힘들어서 적당히 하는 것, 그것은 이미 게으름의 첫 번째 단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단계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정도 편하고 좋은 길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알아서 불편한 길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런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몸이 편해도요, 하나님의 내 영혼이 떨어져 있으면 내 영혼은 결코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결코 그게 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미련한 방법이라는 말을 그건 미련한 방법이야 라는 말을 들을 줄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그 길을 성실하게 지켜 걸어가야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을 망각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작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그 결과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의무마저 저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게으름의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마비 단계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힘든 일은 피합니다. 자기 만족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으름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아예 그 의무를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보고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삼손을 한번 보시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였고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였어요. 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기 사랑, 자기 생각을 우선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신이 해야 될 의무마저 저버려서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비단 저 멀리 구약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시점은 3주로 봅니다. 3주. 한 번 안 나온 아이들이 3주 안에 또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이젠 더 이상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빠진 아이들이 2주, 3주가 지나면 이제는 예배의 의무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주일학교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의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배의 의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된 거, 네, 그래도 이러한 기술적인 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는 나오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히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의무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의무를 회복하고 전도의 의무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모임의 의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우리 영혼의 독을 서서히 주입하는 그 게으름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부가 이제 다 같이 우이천에 나가서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버스킹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밝은 웃음으로 이제 운동하고 계시는, 박수 막 이렇게 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랑 막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얘기도 많이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타를 들고 가는 와중에도 조금 겁은 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핍박을 받았었는지. 그렇죠? 너네 때문이야. 너네 때문에 유행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를 한다? 이거 어쩌면 진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대놓고 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우리 서정목 목사님이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신 거 있죠? 사자, 그죠? 그냥 상상 속의 사자였어요. 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모습들을 신기하게 쳐다보시기도 하면서 또 호의적으로 쳐다보시기도 하고요, 또 전도지도 기쁘게 받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가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시더니 신청곡도 받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신청곡 해서 막 하고, 네, 돈은 받지 않았지만요, 제가. 네, 어쨌든 그랬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겁내지 않고 이제는 다시 우리의 의무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름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욕입니다. 네, 정욕입니다. 게으름의 마지막 단계,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목표는요, 게으름의 목표,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망에,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되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게 사사기입니다. 삼손도 아까 사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신정 통치에서 떠나 자신들의 욕망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파멸을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죄송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곧바로 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파멸이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정욕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게으름은 점점 우리 영혼에 독을 퍼뜨리며 우리들 마음에 정욕들을 계속해서 생산시킵니다. 그 정욕은 얼마나 악하고 또 노골적인지 그 정욕을 위해 죄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정욕을 만끽하게 하는 게 바로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욕을 따르는 삶이 바로 게으름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볼까요?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곱씹어 봅시다. 게으름은 단순히 당장 오늘 나의 편안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설렁설렁 하나님의 뜻 적당히만 따라서 내 체력도 유지하고 나의 쉼도 유지하고 교회 생활도 그냥 나의 페이스 조절하면서 적당히 하는 거, 뭐 그 정도가 게으름 아닐까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게으름은 단계별로 나를 마비시키는데 그 단계의 최종 목적은 내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자들은요, 그 삶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되려 악인이 받는 고통에 준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게으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마비시키는 게으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암이 발견되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려내려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 게으름이란 혹을 얼른 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예배 정상화의 출발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출발선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이 게으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제는 떨쳐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실 신앙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 떨쳐내고 이 새로 출발하는 이 시점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중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가정 예배 회복하시고요, 또 새벽 예배 회복하시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점차 병들어가는 내 영혼, 내 상태 이제서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주님, 연약한 나를 구해주세요. 의무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함께 그렇게 노력하고 또 달려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의무를 향하여 나아가는 충성된 우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게으름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